누가복음 16장부터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배우기를 열심히 저축해라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남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에 교육받은 거하고 천국의 이 삶하고, 여러분 그림 가운데 왜 천국에는 이 밥숟가락이 이렇게 긴데 지옥에는 이 긴 밥숟가락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게 자기한테 안 가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 기니까 서로 먹여주면 되잖아. 너 먹여주고, 넌 나 먹여주고. 그게 이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산 누가 나오냐면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 부자가 지옥 가는 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돈주 하시는 분들 오늘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지옥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이 큰일 났어요. 오늘날 다 이렇게 사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참 많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딱 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겠어요?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막 저축했겠어요? 그렇죠.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돈을 이렇게 겁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거지. 그죠? 그리고 아주 칭찬은 다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은 다 받고 돈은 겁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가정생활을 보니까 아내는 또 두들겨 패가지고 또 내보내고 이혼하고. 이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현실. 그래서 돈은 열심히 좋아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가정생활이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 바리새인들. 그죠?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내면이 지금 여실하게 폭로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갑니다. 그죠? 부자일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놓고 막 이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안 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맨날 진리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 배설물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배설물.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돈을 초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어떻게 누가 이거를 적용해서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누가?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탁 까놓고 보면,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보면, 그죠? 다 대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의 소유를 당신 걸로 가난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누이 그랬어요. 네 재물 다 팔고 나 쫓아와 이렇게 누누이, 한두 번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쫓았지.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런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좀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하죠. 아니 그럼 집도 다 팔고 막 그래. 막 이런. 아니 네가 살 집은 갖고 있고 너 집 3개잖아. 5개고.
그거 팔라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꼭 항상 뭘 얘기하면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일단 지옥을 한번 좀 떨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점점 가면 그런 자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분명히 뭘 가진 게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모든 걸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 안 맞아. 분명히 저 사람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분명히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뭐 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거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막 큰 거 있죠. 크고 화려한 거 그리고 진짜 막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줘? 그죠? 저번에 어디죠? 거기가? 가평인가요? 거기에 그 문선명 그쪽 가평 그죠? 거기 병원도 있고 궁 봤어요? 궁? 거기 앞을 그때 그 벌쏘인 사건 벌이 갑자기 쏘여가지고 우리 거기 갔는데 알고 보니까 문선명이가 지은 그 병원이더라고. 거기 막 외국인들이 의사들이 와 있고 막 그냥 일본인이 의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고 막 한학자 뭐 이렇게 막 병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가서 산 중턱에 아주 화려한 궁전 불빛 나는 거 봤죠 그때 가평에 가서. 그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봐라. 세상은 항상 저렇게 화려하고 커. 그게 세상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죠. 이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러분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자녀 하나 똑바로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해봐요. 그 돈 많은 돈으로 자녀들 한번 인도해보지. 응? 자녀가 바로 섰어? 얘기해보면 봐요. 돈으로 돼요? 진짜 우리가 능력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진짜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진리가 그를 다스리고 진리가 그를 통치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숨어 있는 그 진면목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베풀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돈 많은 사람은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봐봐. 그래서 여기 보면 봐봐요.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어제 우리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니까 그죠? 알아들었나 봐요. 우리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 해석을 했나 봐. 그치? 알아들었나 봐. 이 사람들은. 이걸 듣고 비웃었다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 조롱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이거 돈도 없으면서 이랬나? 아니 예수님 보고 돈이 없다고 조롱을 해. 예수님 보고 너무 웃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무슨 일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세금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야 저기도 낚시 좀 한번 해봐봐. 거기서 세 개를 나오면서 야 하나는 네 거 내고 하나는 내 거 세금 내라. 그 들팔 해가지고 오비영이요 해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막 먹이시고 이런 분인데 예수님 보고 돈 없다고 조롱하라. 웃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보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 봐봐, 돈 많은 사람들 봐봐. 이 돈 많은 사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다 하고 이 종교적이면서, 그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서,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려보세요, 누군지. 돈은 많아.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이 기독교 계에서도 아주 그냥 권위자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두 다 존경을 받고 돈이 많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아주 살인 라인이 아주 충만하지. 절대로 손해를 안 봐. 종교적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분인데 돈도 그렇게 많은데 절대로 손해를 보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기독교 안에서도 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그려져요? 네, 딱이죠, 바리새인하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 그러지, 자기는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요게 아주 폼이 그냥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가,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이런 기독교가. 그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 돈을 좋아하는데 지금 스스로 옳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는데 주님은 뭐를 알아? 마음을 아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받는 거다? 미움이라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면 안 되겠죠. 정말 위험한 거죠. 이건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이라는 것은 어떤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다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원어적으로 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항상 좋은 소식으로 너희들에게 전파되었는데 너희들은 강제로 한다. 강제로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좋은 소식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하려고 막 억지로 이거를 순종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하기 싫고 막 돈을 좋아하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되겠고 근데 돈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알긴 아는데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나 율법의 한 어포스트로피, 한 획이라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제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제로 들어가야 돼, 자원함으로 들어가야 돼?
싫은데 이 그러면 안 되지. 율법에 한 어퍼스트로피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것도 없어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니까 강제로 해야 되겠냐고. 아니면 자원함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냐고. 억지로 그냥 그래도 돈은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 좀 양다리는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줄게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줄게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얼른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돈에 대한 미련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강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사람들이 아내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버렸는데 이놈 버린 걸 또 이놈이 또 들어가잖아. 그죠? 자기들끼리. 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간음한 사람 되는 거죠. 버리기도 했고 간음도 했고. 하나님 나라죠?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부자 골치 아프죠? 그죠? 부자는 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돈, 포악한 거, 간음하는 거, 그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게 다 있어요. 마음, 이거 봐봐, 교만, 그죠? 스스로 자칭 옳다고 여기는 거, 높임 받는 거, 그죠? 그리고 간음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 이게 한 종합 세트로 다 들어가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자,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돈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는데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은 어떤 옷인지 알죠? 고운 배옷. 다 이게 예를 들면 오늘날의 샤넬, 삐똥, 뭐 이런 거. 고운 배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옷들이에요. 그 뭐지? 몽크르 아니 뭐지? 몽클레어 이런 거. 겁나게 비싸, 겁나게 몽클레어. 나 우리 몽골레 비싼 걸 우리 남자 집사님 4명한테 내가 다 사줬잖아. 몽골레어를. 알고 보니까 짝퉁이야. 그걸 입고 우리 최정아 집사가 어디 쿠팡 잠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봐. 야 저거 몽골레어야. 짝퉁이야. 자,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그 자기 돈 아닌 건데, 자기 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막 쓰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까? 돈 많은 사람들. 지옥 많이 가시겠죠. 네. 이런 소리를 큰 교회에서 하면은 어떻게 그 목사님 잘리겠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많이 안 나올 거 열받아가지고 안 나올.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런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어떻게 큰 교회 의사들 많지요, 그죠? 막 사장님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 맨날 고 붙이러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보시면 바울은 새방에서 이렇게 단칸방 새방에서 사셨어요. 월세방.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만났다. 그죠? 예. 그래도 다 새방 살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잠언에 약속하신 것처럼 장수와 부귀를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아. 절대로. 그리고 막 이 더러운 돈을 막 써버리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너 있어야 쓰지 뭘 없는데 뭘 쓴다고 그래. 있냐고! 없잖아. 근데 뭐 이렇게 근심을 하고 그래. 그잖아. 있냐고! 없지? 근데 뭘 벌써부터 근심을 해. 먼저 좀 있고 난 다음에 근심을 하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빨리 오른쪽에 부귀 장수를 가지란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던지는 거지. 예수님만 들어오면 막 던질 수 있어. 왜? 자신감이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거든. 이게 실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하게끔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서 나으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부자 나사로 얘기들은 이거 인형극으로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주 나쁜 놈이다, 안 나쁜 놈이다. 굉장히 나쁜 놈이다. 지독하게 나쁜 놈이다. 거지가 있으면 그 배 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그 개야? 개? 주로 상에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건 누구야? 우리 집에 있는 쫑이나 그렇지? 여러분 이제 오라나 뭐 이런. 그래서 주인이 먹는 거 좀 얻어 먹으려고 초롱초롱 해가지고 하나 안 주냐 그냥 이래가지고 부자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부자는요 거지한테요 상한 음식 있잖아요. 그 거지 김춘삼인가 어디 책 보면 부자에 갔는데요 그 상한 밥 있잖아요. 그걸 줬대요. 그걸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막 그냥 그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부자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예.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들어가고.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나 보죠. 그죠? 그런데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어디에? 음부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보였나 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었다가 이제는 뭐를 얻어먹으려고 그러냐면 이 거지한테 손가락에 이 물 한 봉을 요거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땅의 삶과 저 땅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표출되고 있어요. 자,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호식. 그래서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좀 다 무너뜨리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자처럼 살아 목회자들이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산대. 여러분 여기가 교회잖아. 그건 가족이잖아. 그럼 목회자만 그 성도들 헌금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살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도 잘 먹으면 너도 잘 먹고 네가 잘 먹으면 목사도 잘 먹어야지. 이게 이상하잖아. 목사님은 못 먹고 우리는 잘 먹고 이상하지. 또 목사님만 잘 먹고 너희들은 못 먹고 이것도 공산당이지.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떡을 골고루 다 먹으면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유무상통. 그죠? 바나바는 밭도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나니아 삽비랑 탁 부부들은 딱 숨겨가지고 딱 죽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섬기고 같이 다 도와줘가지고. 자, 그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 사람이 이제 빨리 깨닫고 이게 안 되는구나 깨닫고 번뜩 또 누구 생각을 해? 또 지 새끼들, 지 가족 또 생각을 하네. 죽어서도 지 가족이고 지 새끼. 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누가 또 떠올르는 거야? 지 가족이 또 생각.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서로 보내가지고, 어? 나서로가 네 종이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이, 어? 네 종이요? 근데 걔 배고플 때 너 어떻게 했어 걔한테? 어? 근데 걔 이용해가지고 나서로 이용해가지고 네 새끼 살리겠다고, 네 형제 살리겠다고? 어? 부자들의 사고방식, 오로지 에고이즘,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인생들이 모든 삶에 돌아가는 방식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그죠? 내 거. 그래서 내 형제 5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증언을 하라고 보니까 이 집은 조상 대대로부터 금수저였나 봐. 그러니까 부자 패밀리. 그러니까 형제 한 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잘 살. 그치? 신동빈 그쪽이든지 이건희 그쪽이든지, 그죠? 형제들이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다 뚜레쥬르도 갖고 있고 삼성물산도 갖고 있고, 그치? 다 가지고 CJ면 CJ도 갖고 있고 올리브영도 갖고 있고, 하여튼 누가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부자들, 부자 패밀리. 그래서 이런 교회에 부자가 오겠냐? 우리 교회 부자 올까 안 올까? 우리 교회는 부자가 못 오겠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님,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이 많이 부으셨죠. 부자들은 간이 많이 부었죠. 뭔 배짱으로 그렇게 살까요? 응? 이런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거 안 읽어봤을까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기독교에서도 다 알죠. 근데 뭔 배짱으로 이렇게 살까요?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뭔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부자들은 도대체, 여러분 역지사지 입장 바꿔봐. 여러분이 부자라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찔리겠어 안 찔리겠어? 찔리겠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배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호화호시 가면서 여러분 위해서 살 수 있겠어? 저는 글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려고 계속 말씀 보세요. 빨리 예수님 깨달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깨닫고 믿고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 살아계시네. 나 도와주시네. 함께 계시네. 와, 말씀이 복이네. 드디어 여기서 땅 하고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항상 도와줘.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강대상에서 늘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실제라니까, 실제. 예수님이 나를 지금 8년째 항상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목회에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주신다 그랬어. 아시겠어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진짜 복이라고요? 이건 좀 그동안 배운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경험해봐라 그러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뭐 부귀를 누리거나 막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좀 그동안 안 배웠잖아.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못된 신학들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진짜 믿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배웠으니 예수를 진짜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드게처럼 위치에 올라간 사람 있나? 모르드게. 응? 아수르의 왕의 그 전국에 그 저쪽 완전히 여기서부터 밑에 어디야? 인도 바로 위에까지 거기 전체가 다 그냥 그 사람 땅이고 거기에 그 사람이 도장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 모르드게처럼 올라간 사람이냐? 요셉은 어쩌? 요셉, 애굽의 총리. 그때 이름은 또 요셉이라고 이름 잘 짓지? 모르드게는 없더라고. 왜? 내자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모르드게 이거 이상하잖아. 김 모르드게. 넌 맨날 모르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응? 어떻게 생각해? 다니엘은요? 포로지에서도 그렇게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그 총리 자리가 물러나질 않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진짜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관리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총리가 10명이면 곤란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명과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딱 눈만 뜨면 뭐야? 이게 달러가 탁 넣어져. 돈. 그치? 그게 복이고 오로지 그것만이고. 어때지? 건강은 복이 아니야? 어때?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묵상하는 건 복 아니야? 뭘 가질래? 여러분이 막 돈이 많은 걸 가질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는 걸 가질래? 얘기해봐. 난 자녀인데 어때 여러분들? 그치? 그냥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냥 집을 10개씩이나 가져. 차라리 자녀가 잘 되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 가다가 이제 부자인데 가다가 이제 딱 재앙 만나서 그냥 딱 40대 중반에 딱 죽는 거야. 그걸 원해? 아니면 그냥 나중에 딱 단잠에 주님 딱 만나는 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능력이 뭐고 진짜 평안이 뭐고 진짜 나라가 뭐냐고. 우리가 꿈꾸는 건 너무 청박하고요. 우리가 꿈꾸는 건 너무너무나 천박해.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도 돈, 점심 때도 돈, 저녁 때도 돈, 잠잘 때도 돈. 바리새인이냐? 돈. 그죠? 자, 봐봐요. 자, 그랬더니 여기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결정적인 얘기 봐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때 모세와 선지자가 어디 있어?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이지, 성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있지. 그들에게 들어. 그들에게 듣지를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어. 이게 부자들의 특징. 그럼 너는 그동안 왜 못 들었냐?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배우냐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배울까요? 성경에서 배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성경을 봐도 모르잖아.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우냐고. 자, 봐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온 나라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그러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잖아. 그럼 내가 제자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제자 보고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제자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한테 배우게 했냐고 잘 생각해봐. 그럼 넌 사람한테 배우기가 자존심 상하지.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잖아. 사람한테 배우기가 자존심 상하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배워? 성경 배우면 되잖아. 그럼 성경에서 배우면 성경 보면 알아야 되고 해석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나오냐고, 해석이.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슨 방법으로 가르쳐? 무슨 방법으로 가르치냐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제자인 거를 뭐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제자면 열심히 벌써 우리가 얘기하는 걸 벌써 다 알아들을 거고,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고, 또 제자 남기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시대 보니까 제자를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가 없잖아요. 무슨 제자예요? 제자가 어디 있어요? 누가 제자 남기고 갔죠? 어떤 목사님이 제자를 남기고 갔냐고. 한번 얘기해봐요. 영락교회 그 목사님 제자는 누구야? 얘기해봐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는 누구야?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잖아요. 제자가 제자를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사람한테 배워야 되죠. 이 부자들이 정말 회개하려면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제 그 서윤동 목사님이 그 문자가 왔더라고. 와, 목사님 또 바위 깨졌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군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알아요? 제자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요한복음 4장에 벌써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일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신 거죠. 맞다 틀리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 배우고 싶죠? 그럼 여러분이 죽으라고 찾아야 될 게 있어. 뭘 찾아야 돼? 제자를 찾으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길렀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배웠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성경을 던져놨더니 민중신학이 나와요. 자유주의신학이 나와요. 해방신학이 나와요. 심지어 퀴어신학이 나온다니까. 성경 하나를 던져놨더니.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피 터지게, 그러놓고 또 신학은 또 배워. 사람한테 또 신학은 또 배워. 사람들한테 신학은 배워도 사람들한테 더 확실하게 배워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서 제자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어딨나요? 제자 찾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 어딨나요? 그럼 자기가 진짜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나 예수님한테 배웠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게 진짜 사실이잖아. 근데 자기가 예수님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도 모른다면 너는 아닌 거야.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 내가 예수님한테 배운 거. 와봐, 내가 이렇게 8년 동안 예수님 배운 거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성경 하나하나 내가 예수님 배운 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성경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요한복음 쭉 하고 마태복음 쭉 하고 여호수아 쭉 하고 쫙쫙 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의 마인드, 부자들의 심성 안 듣습니다. 돈이 가려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고. 돈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리라 그랬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로지 돈을 좋아하면서 자기 인생.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비껴갈 수 있지. 난 그래도요, 돈은 많지만요, 전 그래도 주님 잘 섬겨요. 하나님 잘 섬겨요.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하고요, 무슨 일 있을 때 막 돈도 내놓고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걸 겸하여 섬긴다고 그래. 피해가고 싶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나라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또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근데 어떻게 돈을 붙잡고 있냐고,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뭘 버려가지고 하나님부터 좋은 것들이 떨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뭔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왜? 네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네가 말씀에 경외하고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행했잖아. 그래서 네가 의인이잖아. 그래서 네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네 짐승 새끼까지 다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네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이 이렇게 온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려받았거나 무슨 네가 사업해서 대박 맞았거나 어디 투자해가지고 주식이 빡 올라가지고 그 땅이 빡 올라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고. 그지? 그런데 진짜 말씀 만나서 점점 예수가 막 자라서 이 원리구나. 예수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와 대박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달아가지고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돌아와? 넌 나한테 다 드렸네. 그래서 내가 축복할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근데 뭘 굳이 많이 막 갖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한국은행 돈 찍는 기계를 내가 가지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안 믿네 이분들이. 이것만 찍어내면 그냥 바로 유통이 돼. 유주지폐가 아니야. 이렇게 워러마크 보면은 다 나와. 진짜라니까? 한국은행 돈 찍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 찍는 기계 없을 때마다 찍어내면 돈인데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돈 걱정하겠냐고. 아니겠죠?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단 한마디로 표현했어. 뭐라 표현했냐면 영생.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영생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느낌이 와 안 와? 영생 주겠다 그러면 기뻐 뛰어 안 뛰어? 안 뛰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80억 그러면 우후 뭐 이렇게 되지. 천박한 것들 같으니라. 영생을 몰라보고 참나 정말. 그래서 주님은 영생수, 생명수 이렇게 되는 거야. 영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뭔 이 땅을 걱정을 하냐? 영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뭘 이 땅을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도 알아.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여러분들도 좋은 거 가서 먹어야 되잖아. 그치? 여행도 한번 가야 되고, 애들 좋은 거 옷도 해입혀야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근데 돈을 좋아해서는 곤란하단 말이야. 진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어 없어? 맡길 수 있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너도 먹어. 그것도 또 섬기기도 하고.
또 네 새끼도 먹이고 이렇게. 뭐 이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나요? 뭐 이런 거지. 저는 목사님은 경험해봤는데 뭐,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잖아. 일단 믿고 봄. 한번 믿어봐. 내 말대로 말씀 진짜.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진짜 순종해 보라니까. 마음 자세를 뜯어 고쳐.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 말씀을 경외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티 안 내게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그거를 빨리 경험해봐라. 빨리 경험해봐라.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돈을 던질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진짜 실제가 될 때 이런 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셔. 진짜 나를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거든. 매번 도와주시고 앞날까지 다 계획을 해놨어.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예수님을 좀 경험을 좀 해보라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복을 열어주질 않는다고. 네가 나가서 막 좀 꼼지락꼼지락해서 버는 건 푼돈이야. 껌값이야. 하나님이 진짜 안겨주고 열어주고 부어주셔야 그게 진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그걸 받고 싶지 않아요? 그 푼돈 받고 싶어? 또 해도 잘 안 되잖아. 그죠? 힘들잖아. 가서 내 힘으로 막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갖다 주면 되잖아. 하나님 이렇게 갖다 주면 너 이것 좀 한번 해볼래?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믿어달라고. 진짜라고. 그래서 오로지 말씀 순종만 복이에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열려요. 여러분 마음속엔 지금 막 그것이 막 갈급하고 이런 거는 아직도 머는 거야. 이제 말씀이 전부가 되고 이제 말씀으로만 내가 충분하고 일평일생인데 저희 목적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래. 뭐 유명해지면 무슨 유명해져. 그 유명해지면 뭐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계속 너만 쓰고 뭐 이러고 사냐? 뭐 유명해지는데 여러분 유명해지면 뭐 금메달리스트 지금 아직도 금메달리스트 이러고 사냐? 뭐가 그게 이렇게 좋아? 유명해지는 게. 다 필요 없고 예수님과 나랑 독대해서 진짜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일평일대 그러면 되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그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지. 그래 안 그래요? 교회 큰 것도 관심이 없고 교회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것도 관심이 없고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지금 살리는 건데 피곤해 나는. 제자훈련을 딱 12명만 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이게 무슨 제자훈련이야 지금 막 강인 가르칠 사람이 사람 몸은 하나인데 이거 어떡하라고. 예수가 있는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 이게 참 그죠? 그 뚜껑 열어봐. 질병 치료도 있죠. 물질도 있죠. 애들의 축복도 있죠. 자녀들의 앞날도 있죠. 미래도 있죠. 그 뚜껑 열어봐. 뭐가 있나? 마음의 평안도 있죠. 부부의 행복이 있죠. 그 뚜껑 열어봐. 예수 뚜껑 열어봐. 뭐가 있나? 다 있어 거기 안에. 근데 이걸 누리고 있냐고. 그러니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 재미 하나도 없고 되는 일이 있나? 목회를 해도 되는 일이 있나? 성도들이 들어오나? 문제가 자기 때문인 것도 모르고. 그죠?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좀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딱 기도하면 그냥, 막 병도 낫고, 그제? 막 귀신도 소리 지르고 막 나가고 막. 성도들이 막 그냥, 애들이 인격이 막 바뀌고 아이들이 막. 자녀들이 그냥 막 그냥 오늘 왜 찬양하는데 이렇게 다 울어? 이렇게 다 올려놨어. 뭔 일이 있었어? 인도자가 철창에 갇혀있던 애가 그냥 막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벌써 변하거든요. 이런 게 은혜고 이런 게 참 감사한 거지 뭘. 뷔페 7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나 그 먹으면 다 뒤로 나가는 거 똑같은 거고.
오히려 김치찜이 더 맛있고. 자, 그렇다 안 그렇다? 동의하죠? 예, 그런 거예요. 나는 저기 파라다이스 그 조식 먹었는데 진짜 메리어트보다도 못하고 가장 못한 거는 정혜숙 조식보다 더 못하다. 정혜숙 조식이 더 낫다. 더 월등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을 좀 받으라고 좋은 소식으로 늘 얘기하는데 자꾸 싸우려고 달려들고 너만 예수 보냐, 너만 예수하냐 그러고 니네 교회만 오르냐,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들고 예수님 가지라고 이렇게 자꾸 안내해드리고 외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오해하고,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자, 주일 말씀.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셨죠? 뽕나무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도 연결이 되는 게 없고 다 끊어진 것 같아. 다 독립적인 게 네 가지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 그 느꼈죠? 봐봐. 이제 부자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지금까지 우리 관리자 얘기했지. 청지기 얘기했지. 근데 빚진 자 탕감해 주는 거 나왔지. 그죠? 지금 앞에 부분은 지금 돈에 대한 얘기고 이 뒤에 부분의 관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죄에 빚진 거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청지기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물질에 대한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돈 얘기는 끝. 근데 돈 얘기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죄 짓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진짜 말씀 청지기인 거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서 받아들여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알곡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말씀 청지기인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실족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뭐가 실족시키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다 빠지는 게 낫다 그랬지. 그럼 실족시키면 큰일인 거잖아. 자, 그럼 여러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실족시키지 않는 거는 사랑, 그치? 섬김, 희생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실족하잖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은 방법이라고. 근데 주님은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해. 죄 지은 놈은 경고해야지. 근데 우리의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죄 지은 놈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은 회개하면 용서야. 몇백 번, 천만 번이라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는 것은 회개 안 해도 받아주고, 그죠? 그래야 실족하지 않잖아. 회개 안 했어. 회개 안 해도 좀 봐줍시다잖아. 그리고 또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봐줘도 잘못해서 3-4번이지. 3세판. 3-4번이야 우리는 무조건. 그래서 한 번 봐줬어? 안 돼. 두 번 맞았어? 안 돼. 세 번 맞았어? 안 돼. 이제 끝! 저리 가, 저 안 가, 그게 우리의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실족시킨다는 개념은 뭐냐면 죄 지은 놈을 경고하지 않는 것이 실족시키는 거고, 얘가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와서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안 받아주는 게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걸 죄 못 짓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받아서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죄 짓지 않게 해.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들여. 몇 번이라도 받아들여. 회개하면 받아들여. 회개하면 받아들여. 근데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받아들이고, 회개 안 해도 받아들여서 실족시키고, 그죠? 죄를 지었는데 얘기 안 해서 실족시키고, 이렇게 돼요. 어때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다민이 왔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 분명히. 엄마 너 왜 회개를 안 해? 사람이라고 생긴 놈이 왜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못 들어와 우리 교회. 알겠어?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교인들 전체로 다 가가지고 정직하게, 여러분들도 오면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고쳐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얘가 장미꽃인데 그 가시를 다 훑어버리라 그러셨거든. 가시 있는 장미꽃을 주면 사람들 찔리잖아. 그래서 얘가 장미꽃인데 완전히 가시를 다 훑어버려서, 장미꽃 여러분 아내한테 선물할 때 가시 있는 거 선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 좋아하시는 송승환 집사님? 가시 있는 장미꽃을 딱 선물 받으면 어떻겠냐고. 이게 무슨 의도야? 무슨 의도가 있는데 이거 뭐 좀 이상하잖아. 이걸 다 훑어내려서 줘야 되는 거야. 가시 있는 걸 주면 안 돼. 찔리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걔가 오글랑, 여러분들이 얘가 뭘 그동안 잘못된, 청년들 정직하게 네가 어떤 모습인지를 네가 보아온 다민에서 정확하게 다 써. 다 줘. 그래서 이거 부분 철저하게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들일 거야.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걸 실족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아줘야 돼. 알겠어요? 근데 너 더 이상 볼 거, 넌 다른 교회 다녀라. 너 끝. 이러면 이제 실족하는 거죠. 넌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용서하라.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서 아직도 뭐 여쭤보지 말았대. 위에는 제자들인데 여기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나? 그럼 이 사도들 12명이 지금 질문했다는 얘기인가? 능력을 얘기할 때는 사도라고 쓰시고 배울 때는 제자라고 쓰시나? 아직도 이게 모르겠어요. 이건 좀 여쭤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여쭈었어요. 근데 문장이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거 발견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이 의문문이 아닌 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한 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는 무익한 종 얘기가 그대 나오는 거야. 무익한 종이라는 게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무익한 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명령대로 하는 거야. 너는 주관이 없어. 너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죄 지는 사람은 경고하고,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네가 받아주고 네가 이렇게 영접을 해야지. 네가 뭔데, 네가 주인도 아닌데 네가 너 내 용서한다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지 너는 종인데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이런 의미의 무익한 종인 거야.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무익한 종과 다르지. 그래서 위에 나오면 7번이라도 용서해. 저 믿음이 없는데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해도 심겨졌을 거야. 순종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네가 했을 거야. 너희들이. 무슨 말 알겠어요? 너희는 무익한 종이야. 그러니 빨리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깨달아서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너희가 명령을 해서 뽕나무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도 심겨진다니까. 그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네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종은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해도 또 주인 밥 챙겨줘야 돼. 그래놓고 주인이 너보고는 수고했으니 앉아라 이런 얘기 안 해. 네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하는 거고, 네가 명령대로 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일하는 거지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용서하고 뭐 네가 뭘 한 거 생각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네가 내가 어떤 나라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왜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왜 못 바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왜 용서를 못해? 그런데 네가 하려고 하잖아. 네가. 너는 뭐야? 시키는 대로 해. 바깥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돌아와도 또 주인한테 식사 차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야. 네가. 무익한 종이 뭘 그런 걸 뭐 믿음을 더해줘서 이 차원이 아닌 거지. 무익한 종이 무슨 믿음을 더해. 네가 하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나라인지 믿음으로 네가 명령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네가 하면 되는 거지. 네 감정을 거기다가 왜 섞고 네 의를 거기다가 왜 섞어? 너는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인 거지. 이런 의미의 무익한 종. 이해돼요? 이런 거지. 뭐 자기가 무슨 일을 많이 했고 막 사람을 많이 살렸고 그리고 다 해놓고 나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그래도 겸손하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너는 종이고 주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게 누구의 명령이야? 주인의 명령이잖아. 그 시키는 대로만 일 잘해. 그리고 저는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명령대로 한 거예요. 난 무익한 종이에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한 건데요. 제가 용서했나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명령이요? 이게 무익한 종. 자, 이해돼요? 안 돼요? 이제 이해되죠? 다 잘못 썼죠. 무익한 종. 저번에 이렇게 나한테 충고하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글쎄 막 그런 뜻을 안 썼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그냥 너는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믿음 가지고 네가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순종하였으리라 이러잖아. 그래서 뽕나무는 명령에서 어디다 심는다? 바다에다 심는다. 자,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바다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진리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뽕나무처럼 형편없고 삐뚤삐뚤 그지? 아무런 쓸모없는 그 사람 뽑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진리의 바다에다가 꽂아버려. 그러면 순종하리라. 못 바꿀 사람이 없고 사람 실족시키지 않고 다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이제 들어올 때 저 사람 우리 집 가족이에요 이런 거 물었지 말고
그죠? 누구든지 오면 할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고 고쳐라. 왜? 겨자씨만한 믿음 네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뽕나무 뽑혀서 진리의 바다에 꽂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은혜는 진리의 바다에 꽂혀라. 그럼 이제 꽂히는 거야. 할렐루야. 저거 봐. 저 성진이 딱 뒤에 가서 존다고 딱 서서 듣고 있는 거 봐. 성진이 뽕나무 뽑혀서 진리의 아침밤 묵상에 꽂혀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야. 안 되는 게 어딨니? 안 되는 게. 그죠? 영혼 살리겠다는데 지도자가 제자들이 이런 사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긴 분명히 우리들의 책임도 있지.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조건도 있는 거야. 지도자가 무조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도 너희들도 경고받고 그렇지. 회개하고 그럼 얼마든지. 동욱이가 지금 부산 갔는데 어제 엄청나게 나한테 혼났거든. 반신욕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 통에서 들어가가지고 야 네가 정신을 차리고 네가 부산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놈인지 네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결단을 못하고 네가 맨날 이렇게 남의 대 끌려가다는 인생으로 사는 거냐.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나이가 몇인데. 와, 그래서 애가 지금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결단하고 말하고 오겠다고. 나는 6개월 얘기했는데 1년 더 있겠다고 얘기하고. 뽕나무는 지금 요즘 새가족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세희하고. 졸업 안 시켜. 일본 갈 거야 안 갈 거야? 일본 그 뱀 있는데 뭘 찾고 가려고 그래. 뱀을. 주님이 여기 있는데 뱀 있는 데를 왜 가? 가가지고 학원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사케나 먹고 그 삶이 좋냐? 그냥 뽕나무 뽑아가지고 지르의 바다에다가 꽂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살려줄 거고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자꾸 경고하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조건이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경고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또 안 받아들이고 이게 사람 실족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고. 못된 거 회개하라고. 그럼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안 돼. 떼쓴다고 되겠니? 알겠죠? 이게 실족이에요. 이렇게 안 하시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족과 완전 다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무익한 종.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그치? 지금 하여야 한 것뿐이지. 죄인 경계하고 회개한 사람 받아들이고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데 뭘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그동안 썼던 거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왔는데 자, 봐봐. 나병 환자 그러면 위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할까?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게 내일 본문이잖아. 하나님의 때는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거든.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될까? 아니면 이 위에다가 붙여야 될까? 저는 이 위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 관련성 있는 게. 아까 죄인, 경고,
그리고 회개, 영접이지. 자,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 누가 만나? 나병에 걸렸다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나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럼 이 사람 나병 걸리는 것은 죄인이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서 누구한테 왔어? 예수님한테 왔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나병이지만, 문득병이지만 왔으면 고쳐줘야지. 자, 위하고 연결돼 안 돼? 연결되지. 그걸 해주는 거야. 주님은 나병이라도 다 받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주님은 다 받아. 회개하면 다 받는다니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주님 받아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왜? 사회적인 생활을 하려면 제사장에서 네가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거든. 그거 하려고 지금 한 거야. 뭐 제사장에서 증언하라는 건 다른 장면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그냥 믿은 거죠. 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야.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 생각나.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고등학교에 참석했던 그 부흥의 강사님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 참 말씀 좋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봐봐요. 예수께 왔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살고자 했죠. 그리고 말씀을 믿었죠. 그랬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으니까 믿음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가다가 이제 나와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봐봐. 여기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봐봐요. 진짜 회개가 뭔지가 나오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오면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거야. 회개가 뭔지가 나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돌아왔어? 예수님 앞에 서서 누구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단 말이지. 여기까지 해야지 되는 거야. 나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선한 모습이 돼서 나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찾아오는 것도 믿음이죠. 그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잖아. 찾아왔어.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왔겠지. 기도 받았어. 나았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 못 듣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겠어요? 나를 끊어버렸는데 나았다고.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명이 실족이 돼요? 9명이 실족이 되고 여기서 1명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를, 자, 위에 본문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그런 의미인 거지 이게. 그래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 봐봐. 내 믿음이 너를, 자 봐봐. 구원 얘기가 여기서 나와. 다시 나았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자기만 회복이 되고 병만 낫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나랑. 어떻게 그게 구원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아니, 병 낫는 게 구원이야? 말씀 배워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구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으니 이 다른 9명들은 뭐야? 이게 예수님은 구원해 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회개를 안 한 걸로 보고 이거는 이제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면 10명의 문득병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꼭 유대인들이 꼭 문둥병을 걸려야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다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잖아. 근데 지가 문둥병 같이 걸리니까 사마리아 문둥병이나 유대인 문둥병이나 쌤쌤이야. 너도 문둥병, 나도 문둥병. 이게 문둥병 걸려야 같이 돌아, 이것들이. 그죠? 근데 여기서 고침받은 사람은 다 고침받았는데 딱 한 명. 꼭 이방인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제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돌 던지고 살았겠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회개가 뭔지 알아요? 예수의 발 앞으로 돌아오는 것. 내 인생의 회복이 되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이런 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문둥병 나은 사람들 어떤 삶을 펼쳐져 있을까요? 성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충분히. 죄가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겠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 없이 뭔 의미가 있냐고.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관찰하러 돌아다니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관찰님, 오늘 어쩌 이렇게 앉아 계셔요, 관찰님? 너무 멋있어요, 관찰님? 그렇게 계속 하셔요, 관찰님? 계속 관찰할 거예요, 관찰님? 뭔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 아니면 무슨 의미가, 인생에 의미가 있냐고요. 뭐 유명한들, 무슨 뭐 존경을 받는들, 예수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본문을 묵상하실 때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각적도 아니고 지역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내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같이 맷돌 갈고 있는데 원래 어디 갔대요? 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포인트로 내일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이래도 돈 좋아하시겠어요? 이 돈 좋아해가지고 말이지. 이거 아주 그냥, 이제 지옥까지 떨어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어떻게 이제 음부에서 좀 올라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로서 무익한 종인 것을 깨닫고 명령대로, 그죠?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고 사람들 구원하고, 뽕나무 뽑아서 어디다 꽂아버려? 은혜의 진리에다가 그냥 꽂아버려. 그렇게 제자로서 충성된 말씀 청지기, 재물 청지기, 우리 인생의 관리자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소비하고 낭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